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22일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내용의 제목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의 남부에 있는 도시이지요. 그들은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한 말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 신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화에서는 가끔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땅에 내려오지요. 특히 제우스와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푸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여서 엄청난 홍수를 내렸다는 이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으니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일이 커졌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니 이런 헛된 짓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몸을 낮추어 가만히 작은 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철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초목, 수확의 기쁨과 일상의 행복, 그 평범하고 가까이 있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자연을 지으신 분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봄에 얼마나 봄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도 목련꽃이 너무 활짝 피어서 이제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상태가 곧 기도이고 찬양이라고 이렇게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켜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허영에 들뜨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온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 작고 여린 새순이 움트는 봄을 열어주시니 감사 찬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작은 새들처럼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